어느새 벌써 여름도 막바지로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과수나무에도 그렇고 또 밭에 심은 곡식들도 그렇고 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충청남도에 목회하고 있는 동창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포도 농사를 하시는데 이때쯤 되면 그 풍요로운 주렁주렁 맺혀진 포도 열매를 보면서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도 포도를 나눠드리고 또 목회자들도 대접하는 그러한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벤트를 또 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초대를 해서 우리 동창 목사님들이 같이 날짜를 잡아서 갔는데 보니까 포도원을 꽤나 많이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포도를 심은 포도원에도 가보고 장로님이 계시는 집에도 가서 아무튼 그날에는 포도를 실컷 먹었습니다. 금년에도 또 오라고 또 준비를 하는데 또 동창들이 또 날짜를 정해서 아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심는 사람들은 가을에 넉넉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를 하고 가꾸고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하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도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다 가꾸어 놓은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농민들은 그냥 내 밭에 내가 심고 싶은 곡식을 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주인이 땅을 사고 그리고 밭을 포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갖고 놨습니다. 와서 심기만 하고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황무지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다는 자체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얻어진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미 태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사람마다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게 24시간이 주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좀 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 또 뭐 좀 더 힘들게 사는 것 이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생활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산천초목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다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숨 쉬고 코로 숨 쉬는 공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숨 쉬는데 공기가 귀한 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옷만 다 죽어요. 옷만 다 죽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지금은 도시에서 살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또 수돗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 다니면 뭐 그냥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물이 있고 강물, 뭐 도랑물, 샘물 오염이 안 돼서 그냥 아무데 가서도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인기척이 많은 곳이 오히려 더 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들 전부 다 공짜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다온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어디 가서 밭을 사가지고 보도원을 이루고 가꿀 그런 능력도 못 됩니다. 사실 그냥 주인이 보도원을 싹 다 만들고 와서 농사만 하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포도를 따고 또 나중에 수확을 거두고 소득을 얻으면 세를 내야 되는데 나중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종들을 때리고 보낸 거예요. 세를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조차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에게 포도원을 심고 가꾸고 거두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감사는 없고 원망 불평만 있는 이 삐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차고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일꾼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때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이 오면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대적을 합니까? 감사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못된 송아지가 뿔부터 난다고. 못된 송아지가 뿔부터 난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또 주의 종들에 대한 불만 불평을 가지고 뿔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37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놨느니라. 그러면 포도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구해는 농부가 드디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농부들의 생각은, 주인의 생각은 저는 달랐습니다. 아이고 아들이네. 아이고 오셨어요. 도련님이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얘를 죽이면 더 이상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결국 나중에는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얘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시체를 버린다. 그 의미.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가 될 일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림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다 얻어가지고 막상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뭡니까? 사실은 이런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농부들 보게 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우리가 차지하자. 이 욕심이 극도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언제부터 생긴 것이냐? 창세 때부터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단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소득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악한 거예요. 사실 출발점부터 이건 위험한 것이고 이거는 좀 더 강력하게 비판한다면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내 생명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목숨이 위급할지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중심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해 타산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저리 가라고 또 목사님들의 가르침도 너나 내나 뭐 차이가 있느냐 내가 알아서 한다 너 왜 자꾸 잔소리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이해 타산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 저리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은 하면 안 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새를 안 바치려고 종들을 데리고 보내고 나중에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거 다 차지하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42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된다. 예수님이 자신 모퉁이 머리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으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믿게 된다. 이것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거나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딘가에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어딘가에 주를 경건하게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택함 받고 주를 충성되게 섬긴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엄청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로 큰 행운이라고 해야 되고 있는 자체가 큰 은혜임을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면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버리고 잡아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도원의 농부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것이 그건 은혜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배척한다면 그러면 이 농부들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자의 잘못이 보여지게 되면 부끄러운 줄 알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나에게도 이런 허물과 이런 죄와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어 감으로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떡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명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면서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